말씀의 숲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400년의 적막을 깨고 들려온 희망의 전주곡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 소리가 가리키는 주인공을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볼 곳은 화려한 왕궁의 황금보자도 거대한 성전의 중심부도 아닙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드는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의 한 구석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문을 두드리셨을까요? 그 경이로운 비하와 탄생의 신비 속으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의 숲 시즌 1 기다림과 탄생 제2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 당시 세상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천하의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 이 서슬퍼런 명령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이 술렁이며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기세를 떨쳐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따로 계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도구 삼아 수백 년 전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만삭의 임산부가 걷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먼 길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씩 내딛는 그들의 발걸음은 인간의 눈에는 초라한 피난길처럼 보였으나 하늘의 눈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도착한 베들레헴은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통이 시작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간절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곧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방 없소. 다른 데로 가보시오.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님 대접은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만삭의 여인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자기 삶의 무게에 눌려 바로 곁에 와 계신 구원자를 알아볼 마음의 여백조차 없었는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마주하신 것은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라 차갑게 굳게 닫힌 문들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거절당하시는 역설. 결국 그들이 걸음을 멈춘 곳은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와 비릿한 풀냄새가 가득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찬란한 영광 속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비단 침구 대신 거친 집더미를 깔고 화려한 궁전의 조명 대신 초라한 등잔불 아래서 세상을 향한 첫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왜 구유였을까요? 왜 가장 낮은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낮은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낮은 곳에 처하니라도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자라도 내게 올 수 있다. 구유는 더 이상 짐승의 밥통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놓인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수직 낙하하신 이 사랑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거꾸로 된 왕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는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소외되고 천대받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왕의 탄생 소식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아닌 이 낮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400년의 민족적 침묵을 완전히 끝내는 승전보였으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기만 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러 오신 분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곡간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 안에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외롭고 처절한 마국간에 있을 때 그분은 이미 그곳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방은 어떤가요? 혹시 세상의 걱정과 분주함 혹은 성공을 향한 욕심으로 꽉 차서 정작 찾아오신 왕을 모실 빈자리가 없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록 마국간처럼 냄새나고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을 모신다면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의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길 소망합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온 이방의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그 소식을 듣고 떨며 칼을 가는 권력자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숲 다음 이야기 제3화 별을 따라온 지혜와 위협받는 평화에서 그 긴박하고 감동적인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숲에서 평안한 쉼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